멍에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과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말은 운송 수단으로, 또 소는 농경에 동원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만 해도 심심치 않게 멍에맨 마소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씨 뿌리는 계절 이른 봄에 들녘에는 어김없이 소가 등장했습니다. 농부는 소의 힘을 이용해서 겨울에 굳어있던 논밭을 징기로 깊게 파서 흙을 뒤집고 썰이질 하여서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 씨를 뿌렸습니다. 이같이 소는 농경에 있어서 막중한 쓰임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는 스스로 논밭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멍에맨 소가 논밭의 주인에게 이끌려야 비로소 논밭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분명 구속이고 억압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소가 반드시 멍에를 매야 논밭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주인의 의도대로 쓰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주인은 소의 목에 얹은 멍에를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소가 주인의 의도대로 곱게 논밭을 갈도록 통제하고 인도합니다. 이때 소가 주인의 의도대로 순종을 하면 별 고통 없이 논밭을 기경하게 되지만 계속 치우쳐서 나아가면 멍에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논밭을 제대로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좇는 자들을 향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많은 일 속에 삽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삽니다. 더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간은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식이라는 건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생을 마치는 순간 영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한정된 찰나같은 무상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주께서는 인류에게 대하여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인류에 대해 한량없이 친절하시고 인류에 대해 한량없이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육신하시기까지, 이 죄 많은 세상에 육체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는 인류에 대한 주님의 온유요, 주님의 겸손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수고한 자도, 적게 수고한 자도, 또 이 세상에서 적은 짐을 진 자도, 큰 짐을 진 자도 최종적인 운명은 영원히 쉼을 누릴 수 없는 영벌입니다. 그런즉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초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쉼을 위해 당신의 멍에를 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멍에란 주의 가르침이요, 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멍에 맨 소가 논밭을 기경하는 데 쓰이게 되었듯이 주의 멍에 맨 자마다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멍에, 즉 진리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의 멍에 맨 자들에게 무엇이 따를까 이 제목으로 주께서 당신의 멍에를 맨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여러 복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맨 자들에게 멍에 맨 자들에게 구원이 따른다. 구원이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단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본주의로 전락한 인간을 뜻하는 것으로 마치 연약하고 어두운 지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연고로 인간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했음에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 은밀하게 들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같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까 하여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범죄한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아담과 하와가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 즉 천사들과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뿜어내는 회전하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의 상태에서 불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 죄를 범한 인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흘려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는 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제물의 피를 흘려 제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는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서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실제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의 대속을 믿게 하신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세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생애 축복과 승리는 진실로 한시적입니다. 그건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한시적이에요. 축복과 승리가 일생 동안 전철된다고 해도 세속적인 축복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한시적이 아닌 절대적인 축복과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이는 우리가 실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대속의 은혜로 쟁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멍에는 자들에게 능력이 따른다. 여러분, 능력이란 무엇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상황에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난의 폭풍에 침몰되어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 앞에서 쟁탈할 힘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묘사할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유형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능력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미약하고 도와줄 환경이 없음에도 자신만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환경을 의지하는 자는 운명처럼 문제의 파도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능력,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사울이 왕이었던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을 이끄는 골리앗은 당대 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장이 키가 3m에 가깝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그리고 약 57kg이나 되는 물고기 비늘같이 엮은 새부치 갑옷을 입고 배틀체 같은 견고한 창자루를 들었고 단창의 칼날만도 6.8kg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느낄 정도의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같이 말하고 더욱 큰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 군대를 모욕했으니 어서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에 공포에 질린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시간에 싸우지 아니하고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다가 골리앗의 오만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나섰고 오직 그는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하여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무장하고 다윗에게 달려오는데 아직 청년에 이르지 아니한 다윗은 몸에 맞는 갑옷이 없어서 무장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블레셋 그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오늘 공중에 새와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땅에 들짐승 등에게 주어. 주어 온 땅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또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칼과 창에 있지 이 아니함은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그가 것인즉 너희를 우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골리앗은 당시 현대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치러 나왔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셨고, 골리앗이 즉사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힘을 잃고 도망하였고, 다윗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백배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주의 멍에를 맨 다윗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신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멍에맨 자들에게 멍에맨 자들에게 축복이 따른다. 축복이 따른다. 여러분, 성서에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족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족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와 지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영예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권세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라는 율례가 없었을 때에도 자발적으로 11조 바치는 멍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에 지친 길손을 영접하여서 쉼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손을 영접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음에도 스스로 헌신의 멍에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대접받고 싶어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섬겼습니다. 여인의 지친 길손을 영접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풍성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길손들이 힘을 얻어 떠나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인권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자그마치 1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자기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가 자그마치 318명이나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길리온 자란 포로나 돈 주고 사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연합군에 의해 조카 롯이 북연합군 군대 포로가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한 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북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비롯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멍에맨 자들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고 그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귀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신앙의 발로에서 멍에맨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멍에맨 자의 삶을 자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